오늘은 저는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한 20여 년간 동안에 이제 외적으로는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이제 내적으로도 이제 막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제 강력하면서도 아주 평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평안하게 되어지자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다윗이 지난 날을 조금 이제 회상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여유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20여 년 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집권하고 있고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쫓김을 당하여 피하고 있을 때 자신을 살려줬던 자신의 친구인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나라가 평안을 찾은 뒤에 다윗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요,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 관해서도, 그 후손들의 안녕과 그 안식을 위하여서도 서로 언약하고 약속하는 것을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고 그들의 후손을 돌보기로 이르되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9장의 말씀이 그렇게 다윗이 기억하며 시작되어지는데요. 한번 9장의 전체적인 말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저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9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사울의 그 가족들, 사울의 그 자손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 한번 사울의 자녀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이제 시바라는 이제 그 종이 있는데, 발음을 좀 약하게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시바라는 이제 종이 있었는데요. 이 신하를 이제 그 종들이 다윗 왕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 종에게 물어보는데요. 내가 사울 왕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혹시 그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 종에게 묻습니다. 이때 이 종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3절과 4절 말씀, 9장 3절과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이 종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가 다리를 절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어쩌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이제 앞에 말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이제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유모가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이 무비보셋이 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모와 함께
이제 도망쳐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 무비보셋이 정확하게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윗이 집권하고 있는 이때에 이 무비보셋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이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곳에 대한 이 지명도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목초가 없는 이런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은 목초가 없는, 즉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는 것은 황무지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이 무비보셋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통틀어서 이 무비보셋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림발이로 살아가다가 이게 살아가야 하는 이런 무비보셋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 정말 다리를 절어서 평생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닐 수도 없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정말 그것도 자신의 어떤 집이 아니라 마길이라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이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마길의 집에서,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과 다윗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의 첫 대화가 이제 9장 6절의 말씀부터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대화가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저희 다른 말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만 저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 무비보셋을 부르니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다윗이, 아마 무비보셋이 굉장히 떨고 있었나 봐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비보셋이 아마 많이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당시에 새로 왕에 오른 사람이 이전 왕가의 일가 친척을 모조리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는 이 상황은 혹 이 전대 왕의 일가 친척인 손자인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이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은총이 두 가지가 먼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이 몰락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면서 숨어 살게 되었고, 원래는 왕족이었기에 이 무비보셋이 누리고 가졌어야 할, 그가 상속받았어야 할 이 모든 재산, 그의 모든 소유가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돌려주겠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시 회복시키는 다윗의 이런 은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상에서 너가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왕과 함께 왕의 그 식탁에서,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가족입니다. 네, 왕족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고 다윗과 같은 핏줄인 사람들이고 다윗의 그 가족들만이 다윗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왕의 그 식탁에 오직 왕의 가족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에게 왕과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식탁에 앉게 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겠다라는 말인과 동시에 다시는 왕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었던 이 무비보셋이었는데, 이제 왕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함으로, 도망쳤으므로 다시는 이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무비보셋이었지만, 이 왕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이 무비보셋의 이 신분을,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신분, 왕족이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소유를 회복시켜 주고요, 두 번째는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한 가지의 회복을 더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마지막에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드발, 그 황무지에서 살고 있었던, 아무런 목초가 없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의 처소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 준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무비보셋의 처소를 회복시키시는 이 다윗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비보셋의 소유를, 그의 신분을, 그의 처소를 회복시켜 준 이 다윗에게 이제 무비보셋이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고백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개를 멸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아지와 같이 살면서 어이구 내 동생 하면서 이렇게 강아지를 거의 받들어 모시기도 하고, 네, 누나가 밥 줄게, 오빠가 밥 줄게 하면서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를 돌보는데요, 이때 유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강아지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멸시하는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개 같은 나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것은 즉 시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개는 시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율법에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율법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러한 표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이제 다윗 왕이 자신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어이구 왕이시여 이런 하찮은 저를 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 뭔가 다윗 왕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의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다윗 왕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그 신분을, 자신의 이런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이런 존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이러한 존재였는데 정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다윗,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 뒤에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명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자손, 그 가족에게로 돌립니다. 시바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바의 주인이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은 누군가요? 뭐 이스보셋도 있고 뭐 요나단도 있고 등등 있는데 다 이제 죽고 이제 무비보셋이 남아 있는데,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종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즉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라는 이 종에게 너와 그리고 이 종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마 이 종이 그 당시 사울의 이 종들을 또 통제하고 이렇게 관리하던 아마 종들의 우두머리쯤, 노예들의 이제 우두머리쯤으로 아마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그 시바라는 종의 종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서 이제 일을 하냐면은 이 무비보셋, 그리고 그라고 되어져 있지만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무비보셋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땅을 갈고 또 그 내 주인의 아들 그 무비보셋과 그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고 이 시바라는 종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다른 가족들은 이제 시바라는 이 종이 그리고 그 종들이 이제 해주는 음식들을 먹게 되겠지만, 오직 무비보셋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냐면은 왕과 함께, 다윗과 함께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이제 무비보셋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온전히 회복되어졌고요, 그의 신분이 모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으로 보았듯이 그의 처소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처했던 이러한 상황 혹은 환경, 이러한 처지, 이것을 어쩌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었고, 그리고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채 호화로운 처소마저 잃어버렸던 이 무비보셋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그리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소유를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채 도망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이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영적인 황무지 같은 이런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 무비보셋의 로드발이라는 처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기 이전에 처해 있던 현실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무비보셋이 처해 있었던, 로드발에서 처해 있었던 이러한 상황과 전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비보셋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무비보셋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무비보셋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개와 같은 우리, 영적으로 마치 시체와 같고 부정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무비보셋의 상황을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회복시키셨듯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정말 영적인 황무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떼어졌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지옥을 향하여서 정말 황무지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나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무비보셋은 그냥 회복되어지고 그냥 이의 이야기는 끝이 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룬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 압살롬이 차지하게 되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이 도망치면서 누구를 찾냐면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 시바가 다윗 왕에게 뭐 포도주와 뭐 떡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 왕에게 잘 이제 도망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이 시바라는 종에게 무비보셋을 찾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찾는데요. 이때 이 종이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이 이제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할아버지가 왕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나라로 자기가 먹을 거다라고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했다라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돌렸던 이 사울의 땅과 밭들을 누구에게로 다시 돌리냐면은 내가 돌아오거든 이 사울의 모든 밭을 시바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떠나갔다가 압살롬과 여러 이제 대치가 있는 후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과 같은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였냐면요,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부모의 상을 당한 자녀가 예를 갖춰서 취했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는 것.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가 상을 당하였을 때 자녀가 취했던 방법. 즉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다윗의 고통에, 다윗의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자 이 다윗의 어떤 고통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고자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르게 됨을 슬퍼하고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 다윗 왕의 은혜를 누렸던 이 무비보셋이 하였던 것처럼 그 왕의 고통, 왕의 눈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냐면요, 그 회복을 누리면서 아싸 나 이제 잘 살아가 아니라 왕과 함께 누릴 것은 누리지만, 왕의 나라에서 왕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만 왕이 슬퍼할 때, 왕이 아파할 때 그 아픔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을 회복시킨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좀
전체적인 스토리들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회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무비보셋의 소유와 그의 신분과 그의 처소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처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신분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한 것이 있나요? 과연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먼저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낸 것은 다윗 왕이었고, 이 다윗 왕이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것 또한 이 무비보셋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그저 다윗 왕이 행했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죽은 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 행동함으로, 우리가 먼저 노력함으로 우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로드발, 황무지 가운데로, 저 세상 가운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내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찾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개와 같은 우리 이 처지를,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처소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혹 간혹가다 왜 나에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계속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로 나오지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 왕의 부르심에, 정말 왕의 명령에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 깊은 황무지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럴 능력이 충분하고도 넘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또한 그 은혜를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왕을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은 하나님과 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왕이 고통당할 때, 왕이 눈물 흘릴 때 그 아픔에 동참하는 자들,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복을 이룬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마 슬퍼하시고 굉장히 애통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향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룬 삶,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